할렐루야. 오늘 요한 3서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개인적인 편지죠. 그 당시 가이오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여러 명의 가이오가 등장하죠. 여기서 나오는 가이오는 요한 사도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또 잘 알고 있는 그런 사이였겠죠. 그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보이는 육적인 세계보다 더 우선이고 먼저라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봅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영혼이 잘되는 것이 범사에 잘되는 것보다 먼저라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에서 강건해야 육적인 세계에서도 잘 풀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일 하기 전에 항상 기도 먼저 충분히 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먼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 좋은 예가 저는 야복강가에서 야곱의 영적인 씨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정말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같이 왔거든요. 이 소식을 야곱이 듣고 굉장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자, 그때 야복강에 홀로 남아 있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오죠. 그와 영적인 씨름을 합니다. 그 영적인 씨름이 기도죠. 그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저 주십니다. 저 준다는 것은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매달렸겠죠.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매달렸겠죠.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바뀝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만큼 야곱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 야복강에서 씨름이 있은 후에요. 야곱이 어떻게 바뀌나 보십시오. 야곱이 자기 형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3장이에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자, 이 구절을 보면 야곱이 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말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야곱은 야복강에서 이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그 마음이 그런 평안함으로 고백한 겁니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의 씨름, 기도의 씨름에서 이기고 난 이후에 야곱 안에 있던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 동생 야곱을 죽이고자 했던, 죽이는 정도는 아니어도 그래도 혼내주려고 했던 에서의 마음도, 그 미움도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서의 문제의 풀림이 육적인 세계에서의 문제의 풀림보다 먼저인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영혼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그 일에, 내 영혼을 살찌우는 일에 시간을 쏟고 마음을 쏟는 길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주변에 밝은 영을 가진 사람들과 많이 교제하시고 내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을 삼가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내 안에 좋은 것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의 영혼이 먼저 잘 되시고 그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의 범사의 많은 묶임들이 풀어나는 역사가,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요한이 또 중요한 권면을 한 가지 하는데요. 나그네 된 복음 전도자들에게 선을 베풀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라는 겁니다. 왜냐?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므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복음 전도자들이었죠.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복음 전파 사역에 함께 그렇게 동참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는 선교도 있지만 보내는 선교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들을 돕지 않는 한 사람을 책망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했길래 사도 요한이 책망할까요? 자,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그가 이제 행한 행동이 나오는데요.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자, 어떻습니까? 복음 전도자들을 맞아들이지도 않고요. 그래 복음 전도자들에게 선한 영향, 선하게 베풀려는 사람들을 오히려 금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았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복음 전파 사역을 돕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교회 내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한 성경의 평가를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드러나길 원하고 교회 안에서 자기의 영향력으로 함부로 마음대로 교회를 하고 싶은 야망과 욕심이 있었던 그런 사람인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교회는 편가르기가 되고요,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또한 무너지게 되는 거죠. 너무나 안타깝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를 경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런 사람에 대해 맞설 것을 예고하고 있죠. 이렇게 말하죠.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가서 맞서겠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개인의 것이 아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정말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교회를 세우는데 정말 지금 쓰임받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디오드레베라는 사람 개인의 잘못이긴 분명하지만 그 이전에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그를 붙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의 역사라는 것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대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깨어있음이 있을 때,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영혼이 건강하고 충만하셔서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서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움받으실 수 있기를,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여러분이 세움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의 길에 서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 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게 하시고 시간을 쏟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내가 교회를 위해 세움받고 있는가,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쓰임받고 있는가, 나를 먼저 돌아보고, 그렇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그를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나부터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